2025년도와 2026년도 사이에 내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2026년도에 우리 학교에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본문만 있으면 우리가 읽을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2절과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배석회 가운데서, 예배소서는 예배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언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첫 번째 어떤 은혜였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실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양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지사 감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내 몸이라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도 가지사 하시는 말씀은 전혀 모두의 잔을 같이 똑같이 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니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과 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육신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성령의 도 안에서 이끌림 받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그 사랑은 내게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 사랑은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되겠죠.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선물인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언약이 있고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뜻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처럼 살아가시는 증거의 능력이 있고 증거의 능력은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곳에서 예언교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또한 택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사랑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으로서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인가? 부르심 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택하심 입은 자의 삶인가? 라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는 22장에서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주의 종들을 내보내어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나는 이것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나는 이것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나는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 끝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가운데 노아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이런 풍요를 누리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찌보다 노아의 편에서는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노아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신뢰가 노아와 하나님 속에 하나님 그 관계 속의 중간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브릿지는 무엇으로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게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은 그를 살려서 온전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너가 죽었습니까? 아니, 안 죽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오신 것 같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신뢰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에레미야 31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너와 맺으리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노아를 찾아온 것이 새 언약, 새로운 시작, 관계가 뭐를 이루기 위한 것이 말씀으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노아의 생명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될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때가 어느 날일까요? 그날은 어느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시는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 오늘 이 시간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지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 다음 나의 날은 어느 날이 되어질까요? 그날은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이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년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때 창조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다시 시작될 때 생명이 너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게 시점.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된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는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누리는 자의 삶으로 내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내게 능력이 되어져. 왜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 보면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고 내가 안고 일어서는 아시는 중에 내 모든 통촉하시는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음부의 자리 핀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은혜 베풀어서 언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들어와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소련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실제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런 두 개의 고백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살리는 것은 여기 생명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신 그 삶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다면 그가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내게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 이후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추에 말씀이 계시네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느끼고 오셨더라. 느끼고 오셨더라. 노아 역시도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가 느끼고 오셨더라. 아브람도 생명 있는 아브람도 하늘에 계시다가 느끼고 오셨더라. 느끼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언약이 이루어졌더라. 그땐 내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더라. 아멘. 또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내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내 삶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삶이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있었더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내게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내 평상시 삶 가운데서 왜 그가 나에게 오셔서 관여하고 있어요? 왜 나를 간섭하세요? 아니요.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모든 삶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 속에서 나를 이끌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표현함으로, 그가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알지 못했으나 그가 내게 들어와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깨닫게 하신 내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추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오늘 너에게 왔어. 너에게 왔으면 너희 만남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 너에게 있어. 누가 증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언약 있는 자의 삶은 요한일서 5장 10절과 1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어떤 증거예요? 이들은 고백이에요. 아멘. 어떤 고백이에요? 대추의 말씀이 계시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은 뭘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추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관하에는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중국 손으로 만짐받은 자의 삶이다. 그 만짐받은 자의 삶이 2절에서는 내게 나타났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어진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진지라. 아멘.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입술의 고백이에요. 아멘. 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누가 증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 또 증거하십니까? 또 증거하시는 이것이 증거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되게 있을 그 생명이 되게 들어와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실 때에 나의 평화예요. 아멘. 이 약속되어진 자의 삶이에요. 그 삶이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행하심이 내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이 새 언약이요 그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변화된 그 모습,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 아멘. 이게 노아에게 주시는 은혜요. 그 노아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끌어내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나에게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또 표현이에요. 이게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표현되어지는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노아의 고백이 되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함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진 것처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까요?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 고백이 내 뒤에서 이루어져야만이 2026년도의 모든 삶의 길 가운데서, 모든 흑암 가운데 펼쳐진 그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날 그 붙잡힌 바 된 날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 아니 우리나라를 보게 된다. 우리나라로부터 온 세계가 지금 영적 기류가 지금 완전히 암흑기입니다. 지금 암흑기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암흑기입니다. 그 영적 기류가 흐름이 지금 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이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내가 취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 헤매고 있는 바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종말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왜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를 누리는 삶 가운데서 노아를 찾아오신 것 같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 아멘.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있어. 지혜와 계시름으로 너에게 주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네가 분명히 알고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휩쓸려가는, 어둠 가운데 휩쓸려가는 그 시대, 묶여져 버리는 그 공간 가운데로 나를 휩쓸려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기류가 눌려져 있는 이 상황은 어떤 때로 보고 봐야 될까요?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는 안 이루어질지는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요, 2026년도 2027년도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이 영적 기류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던 어떤 상황 같은 많은 극한 상황 가운데로 가고 있는 시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기류가 눌려져 있어요. 어떤 일들이 전개되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제가 깨닫지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눌려져 있기 때문에 2026년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2025년도까지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1년에 14,000명씩 죽어가는 시대가 한국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내 표현도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2026년도부터는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청년 세대, 장년 시대, 노년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기류에 눌려져서 죽어갈 것입니다. 물론 질병도 그에 속해져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월달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가운데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기도 가운데 내게 얻어질 것이 바로 무엇인가?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오. 일용할 양식 내게 오셨을 때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430년 동안 묶여져 밟혀 사는 그 인생들 가운데서 인생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하고 만나를 먹인 저들 가운데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나를 주시고 너를 시험하리라. 그 말씀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들의 그 많은 이스라엘 200만이라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다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땅에 묻어버려요. 불로 태워집니다. 그 2세들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다시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에베소 1장 17절 지혜와 계시로 나라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굴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것 같이 너희도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듯이 영광을 안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곳에 이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이제 은혜와 인내와 진리 가운데 너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더라 라는 표현이 이제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5편 10절과 11절을 보게 되지만 이 표현하고 있어요.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이 있는 그에게는 증거하시고 증거하는 그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이끌음 받는 자의 삶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영의 은혜와 진리를
버리지 말라. 그 따라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났으면 너는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이뤘으면 동행한 자의 삶이 되어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사도바울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그가 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에게 빛이 임하고 그는 온전히 무너뜨리고 다시금 그들 하나님께 손을 이끌어내요. 새로운 인생의 여정길을 그와 동행한 자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게 노아에게 주신 은혜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요?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시편 85편 10절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십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또 인애는 바로 뭐예요? 인애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원문도 헤세드. 진리는 뭐예요? 에메드예요. 에메드. 자, 에메드는 진리로서 그렇다면 진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 그렇다면 이것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는 부활하여 다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영적 기류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묶여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셔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냥 글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 그 언어 속에 그 글자 속에 하는 그 생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없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게 영으로 이 말씀 성령께서 내가 하시는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이루어갈 양식이에요. 아멘. 그래 육체 가운데 목숨이 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씀으로 아는 제자를 주신 것이 네게 제자를 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혹이라도 나는 지금 보세요. 주님도 그 말씀 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봐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은 상과 근유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니라.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만남이 이루어질 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묵상, 되새김질, 이것이 사김, 성경을 연구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영거라 사도벌 로마서 7장 14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풀렸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제자들이 깨달을까요? 못 깨닫잖아요. 우리는 깨달을까요? 못 깨닫잖아요. 못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3절에 그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 만난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 고백이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볼 때 얼굴에 있는 빛,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나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아멘. 그 비춰주신 것은 다시금 옛 모습이 아니라 변화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젤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아멘.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은 뭐죠? 그들 중에 이 세상에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신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 생명이 있었으면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그 생명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되어지죠? 빛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역사됐다는 것은 내 묶여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키고 다 파쇄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 아멘. 이 약속되어진 자의 삶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적어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더라면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만남은 실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하나님께 내게 뭐다 기와 계시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빛을 내게 비춰주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내가 안에 있다. 이 고백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아멘. 이게 믿음의 본질이 있는 내게 있으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건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 약속은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빛으로 나타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나의 인생의 삶이 준비 능력이 되어져야 돼. 아멘. 그래야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묵히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이미 그다음 하나님 계획 속에 나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깨달아요? 사도 바울. 자 13절 14절과 15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들 유대인들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믿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의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내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내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어느 때야? 어느 때 고백해요? 그래서
비로소 하늘의 생명이 비춘 내게 임했고 비로소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아멘.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안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신뢰한다. 이것이 내게서 이루어지겠으면 엠멘트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십니다. 진리와 이 내가 만나는 것이 이는 햇색이에요. 에네드는 진리의 용이에요. 진리예요. 그럼 그 진리는 어느 때 임하게 해줄까요? 어느 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곳을 기다려라. 아멘. 그 약속하신 곳을 기다려라.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너를 증거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의 삶,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의 삶,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그냥 따라가게 만드셨어요? 아니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내 십자가가 뭐에게?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게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무거운 짐이라고. 아니요, 그 무거운 짐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받은 자 있어요. 그 십자가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마태복음 12장 34절로 40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삼지자의 강령이에요. 근데 중심이 뭐가 있어요? 그 십자가랑 표현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첫사랑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충만되지면 하나님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게 제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과 첫사랑이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내게 이루어진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게 무엇이요?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5장 11절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들 있는 자에게는, 말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는 자들과 신령을 받아요.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낼까요?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신령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가 또한 나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느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제는 성령을 쫓지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쫓아 행하는 너희 삶 가운데 육체스로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의 삶이야. 이 하나님의 언약 있는 자의 삶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적인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나에게
2026년도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그냥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앵보든 권속들의 삶이 지금 믿음력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여기 갈 것인가 저기 갈 것인가 헤매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영적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신뢰가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신 그의 예배자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 사도 바울,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 예수님의 제자들, 이게 예수님이 족보 칭받은 자의 삶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예배자예요. 여러분도 예배자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어야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예언의 말씀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뭐가 되지? 신뢰, 언약, 약속.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의 삶,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예배 보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예요? 드리는 자의 삶,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뭘 이루어갈 양식을 받는 자의 삶이 내게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면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신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막 소리가 막 음악이 잘못돼가지고 막 그러면 신경 쓰여가지고 막 그러면 제가 막 흔들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뢰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안 놓치려고 그냥 그냥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다 잃어버려. 내가 무슨 말로 저러고 그러지, 무슨 말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죠. 아이 오늘 망쳤네. 망치면 뭘 망쳐? 줏대가 없으니까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게 기업을 맡겼으면, 내게 가정을 맡겼으면, 내 자녀 맡겼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요? 내가 바로 세워줘야 될 거 아니요? 가정을 맡겼는데 개판치는 그건 뭐야? 그게 수나만 나온 거잖아. 내게 자녀 맡겼는데 자녀 뺑기치고, 요즘 그래서 가정들이 너무 많아.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우리 돌이켜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오세 6장의 7절.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멘. 야단 맞고 붙잡고 야단 맞는다 할지라도 돌아가자. 그래야만이 이 암흑의 가운데 죽음의 음부에서 내가 건져줘야 우리 자녀도 건져줘, 우리 아멘. 가정도 건져줘. 아멘. 그리고 네 생각을 바꿔. 아멘. 옛 생각 버려. 이제 옛 것을 버려. 육체의 즐거움 버려. 아멘. 육체의 즐거움은 나를 피폐시키고 가정을 피폐시키고 자녀를 피폐시켜.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의 유아시대, 유년시절에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하얀 백지에다가 하얀 백지에다 글을 쓴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 그래서 아무리 그가 할아버지 죽을 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노인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백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유년시절의 기억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오랜시켜. 이게 자기 육체의 즐거움 누리다 보면요 그렇게 돼. 그래서 저는 철칙이라고 했어. 절대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실행을 옮겼어. 여러분들 이제 꼭 실행을 옮겨. 육체의 즐거움은 육체의 망가뜨림이 시작되죠.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과 똑같아. 세상의 주를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믿어. 아멘. 너 피곤하고 고단하다고 가서 그 시기에 다른 것들이 다른 즐거움 있잖아요. 가정의 즐거움, 그 사랑의 즐거움, 그 즐거움보다 회복되진 얼마나 좋아. 그 즐거움은요 10시간을 참다 때 편이 안 풀려. 그러니까 이 뇌가 망가져. 왜 그 인생을 사느냐. 이게 바로 어둠 가운데 묶여져. 이 일을 갖다가 어둠의 모습을 끌고 간다니까. 이게 2020년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빨리 돌이켜. 하나님 은혜로 돌아.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